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것도 이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들, 또 특별히 듣지 못하신 분들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고유한 독특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직설적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마.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충청도 사투리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투리가 아니죠. 그건 이제 사투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지방의 사람들의 뭐 대화 방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충청도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파라볼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유를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 은유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쟁반같이 둥근 달 얘기할 때 달을 이야기할 때 달을 모르는 사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 쟁반같이 둥근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네,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찔리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공격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과 아무 관계없이 뭐 어떤 그런 누구의 마음을 찔리게 한다든가 어떤 뭐 도덕적이라든가 라고 한다면 다른 책에서 읽는 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그 교훈을 얻는 책, 뭐가 있죠? 이솝 우화라고 하는 것들요. 우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뭐 비유로, 동물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거기에는 맨날 뭐 학이 나오고 여우가 나오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뭐 탈무드라고 하는 것. 예. 뭐 그런 것들 보면은 훨씬 더 그 유대인의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는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아주 날카롭게 정확하게 그렇지만 아주 재미있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자꾸 그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개혀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야, 이게 딱 두 글자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 짧은 이야기들 통해서 정말 그런 어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주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아주 구별해 가지고 아주 따로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막 몸을 흔들면서 그때 그 유대인들 기도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막 이렇게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서서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해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한 자들과도 같지 않고 또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다음에 11조도 아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눈을 들어서 감히 눈을 떠가지고 하늘을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더 의인이겠느냐?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죠. 누가 봐도 율법도 잘 지켜, 그 다음에 정말 생활도 올바라,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 세리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지금 친일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그 당시에 친일파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세리라고 얘기하면 상종하기도 싫은, 만나기도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 그럼 의롭다고 하는 것,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에 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 얼만큼 더 하나님이 필요한가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의인이란 말은 사람은 의인이 없죠. 로마서 3장 10절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의인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자가 있는 거죠.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그 의를 받아들이는 자, 그 의를 받아 가지는 자, 그것을 결국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표현형으로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의인,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옳고 모든 것이 다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의 삶에서 너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가 말씀이 아니고 사건이죠.
사건인데 예수님께 애들이 막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이 이제 막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안수해달라 뭐 그런 의미겠죠. 예, 안수는 왜 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손을 만지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야 바쁜데 지금 애들이 지금 어디 뭐 그냥 이렇게 그 저리 가 막 이렇게 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다. 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와 같다, 유치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인 거죠. 네.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런 어떤 비유의 이야기와 연속돼서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의존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는 옳지 않은 삶을 살겠어. 죄인의 삶을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할 일들이 있죠. 모든 것이 다 내가 옳다라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좌절할 일이 있고 환경이 그렇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부모가 되면 자식이 그렇고 이렇게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감사해야 되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와 또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만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예수 이름만 부르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님만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